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5면에 있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껑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 태극전사들을 통해서 한 줄임말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중껑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5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룩. 역대하 3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성전 정결을 합니다. 성전 청결을 하죠. 그리고 난 후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때 시장 마하세야를 말합니다. 시장 마하세야. 예루살렘 시장이 마하세야였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 바로 바룩의 할아버지예요. 바룩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룩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룩이라는 인물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51장 5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동생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스라야예요.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업은 병참감이에요. 병참감. 이 병참감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의 인생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의 자손들은 그냥 권력 붙잡고 또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 바룩. 근데 이 바룩이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나요? 인정받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줄 몰랐지만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바룩은 쫓아다닙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나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은 기록했어요. 서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록한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다 태워버려요. 그래도 바룩은 또 어떡합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또 다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저건 뭐 기록하냐,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인정받지 않는 사람한테 저렇게 붙어 있어봤자 자기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 정도 가문이고 저 정도 실력이면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더 유익한 데 갈 수 있을 텐데, 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바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룩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죠. 바룩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것이죠. 바룩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서는 많이 있어요. 우리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또한 이 카톨릭에 가면은요, 이 바룩서들이 많이 있어요. 바룩서가 많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돈 땅을 사라고잖아요. 그리고 바룩 보고 계약하라고 해요. 그리고 바룩 보고 뭐라고 해요? 인장을 찍으라고 해요. 그 인장을 찍은 그 반지 도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바룩의 존재와 바룩이 기록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건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값이 나가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요, 진짜 명품은 가짜들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값이 안 나가는 건 가짜를 안 만들어요. 왜요?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값이 나가는 진짜는 보물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카피하고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바룩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바룩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내가 큰 일을 찾을 필요 없다. 너의 이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바룩의 존재는 다이아몬드예요. 보석이에요. 작지만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룩의 이런 삶은 엄청난 값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 재난을 내리나 바룩 너에게는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겠다. 생명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겐 재난이 내려지지만은 너는 재난을 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구해주겠다. 너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두겠다. 내가 너는 책임지겠다. 내가 너는 지켜주겠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헌신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더 소중한,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에서 바룩을 소개하고 있고, 이 바룩은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일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였듯이 우리가 바룩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한 내가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바르게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석 같은 존재, 가장 값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